히브리서 제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4장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귀한 직분,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끄러우며 하나님의 영광에 비길 수 없사오나 그저 오라 하시니 왔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짧게 석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권고 이상의 명령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끝에는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굳게 잡으라,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정말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달립니까? 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쥐고 뛰던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에 조금이라도 바람의 저항을 줄여보려고 손을 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쥐면 여기에 바람이 저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쁘게 사시죠? 힘들게 사십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꽉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바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고의 차원을 넘어서 명령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아갈 것이라, 행동하는 신앙인데요. 이 행동하는 신앙이 어떤 행동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3년 3월 13일에 하루의 짝대기를 긋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과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나아가는 에너지고 나아가는 열심이고 나아가는 힘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래요?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담대하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뻔뻔하게 나아가래요. 뻔뻔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늘 제가 비유로 말씀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고 인생인데, 게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까? 나를 보내십니까? 나를 쓰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늘 기죽습니다. 늘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뻔뻔하게 나아가라. 왜? 그 보좌는 너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셈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라 부르지. 오늘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그 왕좌에 앉아서 오는 우리를 그저 사랑의 눈빛으로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삶과 환경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길에 딱 세우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아멘으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요즘 친절하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따로 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 제일 좋아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그런 요즘 새로이 떠오르는 선교지가 있는데요. 새로이 떠오르는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이 학자들의 세계입니다. 과학자들의 세계, 의학자들의 세계, 철학자들의 세계, 그 세계가 요즘에 선교지래요. 왜냐하면 들은 게 많으면 생각할 게 많고 깨달음이 돼야 되니까는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지식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는 연약함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직분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완전한 제사장, 즉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는데요. 이미 2장과 3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언급은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계속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10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11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소개하는 11장의 문을 여시기 전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자그마치 계속 이 10장까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또 직분을 감당케 하셨는데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양하겠지만은 능력의 왕, 무슨 왕, 만왕의 왕 다 다양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불화한 자리를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삶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평강으로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를 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 잠깐 나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은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대제사장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압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독특하게 따로 있죠. 뭐냐면 1년 한 차례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설정되어져 있는 그 법궤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 흠이라도 있으면은 점이라도 있으면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은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옷깃 끝에는 뭐를 달죠? 방울을 달죠. 왜 그렇습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안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죽은 대제사장을 어떻게 끌어 나옵니까? 못 끌어 나오죠. 그래서 줄을 잡아매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줄을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 이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아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끝내면은 드디어 백성들은 그 해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바로 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 제도, 만인 제사장 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마지막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고 휘장을 찢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된 것, 하나님의 보좌가 된 것, 그 첫걸음을 예수님께서 디디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면은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 주님의 그 한 분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흔히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승천의 첫 열매라고도 이렇게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살아 승천할 수 있지만은 죽은 성도들도 다 그때는 부활체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 영원한 승천의 모습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 뿌리 박지 마시고 이 땅에 꿈꾸지 마시고 이 땅에 보화 남겨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계셔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인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는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독특하게 아세요. 우리와 함께 체험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태어나셨고요. 동일하게 자라나셨고 이름을 가졌고 풍습을 따르셨고요. 또 어려울 때는 땀 흘리고 힘들고 목수의 아들로서 당할 그러한 모욕도 당하셨고요. 그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좀 설교하려고 하면은 목수의 아들이 뭘 한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드시지 않으면은 배고프셨습니다. 배반을 당하면 상처를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삶의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얘가 이럴 때는 힘들겠구나, 이럴 때는 괴롭겠구나, 저럴 때는 슬프겠구나, 다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사정을 지금도 아시고, 아버지 한 해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참아주세요. 지금 연약하여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부족하여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해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도록,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네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에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신앙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당하셨죠. 유혹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 보암직한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면 주님 이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밤낮 우리 언제까지 넘어진 거 용서해달라고 밤낮 놀기만 하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주님 따라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이기는 승전보도 한번 외쳐봐야죠.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승리의 승전보의 찬송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또한 은혜의 보좌입니다. 손을 꺾으면 죽는 것이요 손을 세우면 살리는 것인데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요. 뻔뻔하게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라고, 그 뒤에 숨으시라고, 그 옷깃을 잡으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대신 좀 얘기해달라고, 내 대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나를 위하여서 육체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2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길이 아버지 앞이니 우리의 삶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이 제사 드리는 예배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르신 하나님 음성 따라 오늘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신 그 길을 그저 우리는 따라갑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승전보의 찬송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굳게 잡으라. 내가 무엇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인하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고 딴 길 가지 않고 딴 것 꿈꾸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채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